말씀 제목을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왜 자라야 하는가?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점점점 나아지기를 원하지 뒤로 후퇴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바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아지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 그걸 관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좀 더 낫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는 42장의 장장 긴 내용이에요. 근데 마지막 절에 거의 결론과도 같이 오늘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말이 좀 어렵지 하였sap더니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라디오를 들었어요. 라디오를 듣고 연속극을 하면 라디오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라디오가 이제 이후에 텔레비전이 등장했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또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또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는 에너지 자체가 다릅니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티켓들이 찾아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와서 공연들을 보러 가곤 많이 했고 또 연극을 하고 있어서 공연들을 합니다. 우리가 라이브로 직접 가수를 눈에서 보고 또 운동 경기를 직접 바로 눈앞에서 보는 거와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는 그 강도가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중학교 때 용문중학교 다녔는데 보문동에 있는 축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가끔 나가면 정말로 내가 축구하는 것 같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유튜브로 드리는 정도면 괜찮지 편안하게 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는 감동은 더 다르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멀리 떨어져서 같이 서로 전화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또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그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 같이 살자. 정말로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살자. 이렇듯이 결혼을 해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서로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에너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나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그런 그 만남 이상의 것들이 영적인 것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겪으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틀어진 또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거야 라고 짐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병원에 환자들이 많지?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병원은 환자들이 가는 곳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속상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대하면서 그 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제한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가장 노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사랑했던 사람과의 상처는 크게 오래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갈 때 그 상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피해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맞짱을 떠야 돼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거기에 붙들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한 단계 나아가야 돼요.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만약에 욥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다면 우리는 그냥 멘붕돼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이 욥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들도 삶 속에 각자가 다르게 이런 고난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는 교회 파트 사역 올해가 우리 재건교회 온 지 19년 차예요. 19년 차. 우리 교회에 이제 3년 차 들어가지만 그간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계속 파트 사역을 제가 여기 2년 차였으니까 17년 정도 파트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파트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항상 3가지를 했어요. 3가지. 어린이집에 운전하고 교사하고 또 파트 사역. 아니면 어린이집에 선생님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운전하고 요양보호사로 내지는 파트 사역. 이렇게 항상 3가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1년 365일을 계속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목회자의 영성이 아니면 부모님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면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얼마만큼 쪼개는지에 따라 그가 시간을 얼마만큼 아껴 쓰는지가 달려있어요. 나는 시간을 1시간 단위로 끊어 쓰느냐 아니면 분 단위로 끊어 쓰느냐 아니면 초 단위로 끊어 쓰느냐. 목회 현장은 사실 초 단위예요. 초 단위. 담임 목사들은 그걸 원해요. 뒤에서 시간을 보고 자 카운트다운 이렇게 몇 초 땡 시작 이렇게 초 단위로 살아가고자 해요. 제가 요양보호사로 4년을 섬겼어요. 4년을 섬겼는데 남자 어르신은 3분을 섬겼어요. 그중에 3분 중에 1분은 돌아가셨고 2분은 아직 살아 계실 거예요. 아직 그때 연락을 못했으니까. 2번째 섬겼던 가정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요. 집이 외딴 집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는 시골 속으로 들어가서 남자 어르신은 보통 남자가 섬겨요.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았기 때문에 보통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이렇게 부르도록 호칭을 배워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5살 많았기 때문에 어르신 하기에는 너무 어색해서 형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분을 2년을 섬겼어요. 그래서 오전 차량을 끝나면 오후 차량 사이에 얼른 차를 몰고 가서 그 어르신을 4시간 섬기고 돌아와서 오후 차량을 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을 섬기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어르신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가 20대 후반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국집을 운영하시다가 뒤에서 차가 받아서 붕 떴대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그분이 뇌수술을 2번 하고 뇌사 상태로 2개월 동안 깨어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결혼한 지 4년 차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내가 아니다. 우리 신랑은 일어날 거다. 하고 기다려서 정말 극적으로 2달 만에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뇌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게 제가 그 형님 집에 간 지가 그 어르신이 그 일이 있은 후 20년이 지난 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는 출근을 하고 이분은 걷지를 못해요. 부축하지 못하면. 그리고 손이 이렇게 틀려졌어요. 그리고 파킨슨에다가 그래서 밥을 가면 밥을 차려주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그 어르신을 부축해서 옷을 갈아입히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번 하고 모욕을 시켜드리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등치도 있고 저는 조금 작은 편이지만 그분은 키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일찍이 아내와 같이 성공을 꿈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큰 회사들을 둘이 그만두고 수원에 큰 중국집을 차렸어요. 그리고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자녀도 우리 성공하고 나서 자녀를 낳자. 그런데 웬걸 한 중국집을 차리고 나서 그 사고를 겪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보상금 합의금을 가지고 외딴 곳에 집을 한 채를 얻었고 그 주위에 밭 몇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겨서 그렇게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의 가정사가 특이해요. 이분은 어머니와 고모가 무당이에요. 그리고 큰 형수가 무당이에요. 이 형님은 사남 1녀의 가정인데 그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큰형은 취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무당인 형수와 조카 둘이 있어요. 이들이 가끔 찾아와요. 무당 형수가. 이유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형님도 돌아가셨고 조카들이 있으니 도와달라. 돈 좀 도와달라. 그리고 이 재산이 당신이 죽고 나면 자녀도 없으니 우리한테 상속해달라라는 걸로 가끔 찾아오는데 이 형님은 아주 질색을 해요. 그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둘째 형님은 용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가끔 전화가 와요. 통화를 하더라고. 그는 결혼도 안 했고 병원에 입원해 되어 있어요. 셋째, 그 바로 위에 있는 누님은 정신 이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형님 하나는 중국집을 하면서 형수가 바로 죽고 형 하나만 남았는데 그 형님이 그래도 자기 바로 위에 형이니까 그냥 우리 중국집에 와서 일 좀 배달 좀 도와줘 하고 배달을 도와주러 왔는데 혼자 사니까 몸에 씻지도 않은지 냄새가 나니까 손님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니까 이 형님이 그 바로 위에 형한테 좀 씻고 뭐 이렇게 해라고 몇 번 했는데 그게 뭐 잘 들어지지 않자 형 그러면 일 같이 못해. 형 이제 그만둬 하고 바로 위에 형이 그 중국집을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자살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의 집안은 모두가 어머니, 고모, 형수, 무당이고 사남매가 모두 죽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형 바로 하나 입을 모두가 없어요.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가끔 가다 큰형수인 무당과 조카들이 와서 돈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죽으면 그 재산 우리한테 조카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우상 숭배라는 건 참으로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심판하시는구나를 저는 그 현장에서 느꼈어요. 다행히 그 형수라는 분이 천주교를 다니는데 그 부인이 저는 대단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제가 냉장고를 열었더니 이 통째 틀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랑을 계속해서 케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들이 오늘 찬양도 불렀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내가 노력했으니 이 정도 누리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두 발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게 나를 대해준 어머니, 아버지, 친구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분을 그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으면서 제가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저를 신앙으로 가르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감사하는 삶을 바라보는 것, 우상 숭배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면 하나님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과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냥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게으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꼭꼭 붙들어 맸어요. 그냥 붙들어 매지 아니하면 게을러지니까. 제 자신이 시간을 관리하거나 뭐 하니까 그냥 일과 직장에 붙들어 매면 제게 있어 아들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뛰어야 하고 또 청년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도전과 결단이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내게 사슬이 된다 했듯이 우리가 신앙은 감정적으로 할 수 없어요. 청년들이 집회를 하면서 눈물 콧물 다 빠뜨리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도 있지만 그런 흥분된 상태, 이런 상태로 계속 가지 못해. 그럼 죽어요. 계속 그런 상태로 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부간에도 어떤 예의, 친절 또 이런 것을 지켜나가면서 자신의 직무들을 충성되이 감당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받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의 반응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로 이렇게 후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감사도 은혜도 사라지고 성경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욥입니다. 욥. 그는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던 자였습니다. 7 아들과 딸 셋 그리고 욥의 자녀들도 우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일이 되면 부모님과 형제들과 누이를 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부자에다가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으로 철저하게 교육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 욥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욥의 그렇게 성경에도 보면 그럴 때 욥은 자녀들을 불러서 신앙 교육을 했고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욥은 그 자녀가 육체적인 차원이나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 교육에 힘썼던 사람 욥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바르게 양육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제가 목사님들하고 방방마다 이렇게 추첨을 해서 방을 뽑았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막 잘 모르시는 분 뭐 이렇게 막 다 섞어서 들어왔는데 하지만 하룻밤 지나면 그냥 서로 옆에 있는 정말 친한 사람 같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목사님 중에 하는 것들이 뭐냐면 교회에 신경 쓰느라 자녀에게 신경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자녀가 바르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면 힘도 날 텐데 자녀가 힘들고 어떤 목회자는 자녀가 죽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가 펑펑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해 주겠노라고 함께 격려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쁘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 욥의 가정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서두예요. 딱 처음. 그리고 앞으로 욥기서에 있을 마직 41장 가운데는 욥의 고난과 또 그 아픔들이 묻어져 나오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에 걸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고 그렇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는 그렇게 멋지게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 놓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예쁘게 잘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죄가 없는 의인으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분명히 추앙했을 거예요. 와, 멋지다. 우리 욥처럼 돼야겠다. 욥처럼. 그럼에도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한 것은 욥을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 있음을 계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통은 대부분 죄로 말미암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난 것처럼 믿음의 연단을 받기 위해 받는 시험도 있어요. 욥은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 종과 사랑하는 자식들도 한꺼번에 죽었어요. 자신의 몸에 악창이 돋아 잠을 잘 수도 없는 고통이 임했고 그래서 그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이 말할 수 없었어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딱 혼자 남은 거예요. 그는 그런데 놀랍게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며 찬양했던 인물이 욥이에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욥기서의 마지막을 보면 욥의 코가 납작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와, 그런 분도 그렇게 되는데 나는 그렇다면 그 속에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그의 친한 친구 3명이 욥 앞에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있다고 그 죄를 털어놓으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뭔가 숨기고 있지. 너가 겉으로는 그렇게 멋지게 하는데 뭔가 숨기고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3명이 계속해서 욥을 추궁합니다. 그는 억울한 말을 듣자 속에 의분이 일어나려 견딜 수가 없었고 욥기서 31장 33절로 35절에 보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며 자신을 강하게 변론하고 있어.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럴 법도 하겠다. 오늘 욥의 제 친구들이 할 말이 끝나자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엘리후가 대변합니다. 그것은 욥기서 34장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35절 36절에 욥을 이렇게 평가해요. 욥이 그렇게 자신을 변론하는 걸 보고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는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욥을 처음에는 의인이라 당대해. 그런데 지금 34절에 악인과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욥의 변론에 무엇이 나타났기에 의인에서 악인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친구는 여행을 통해서 그의 진가를 발견하고 더 돈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친했다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다시 보게 되는 친구도 있게 됩니다. 오늘 욥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상황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쁘게 칭찬했지만 그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행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깨닫고 알게 하시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고난 중에 더욱 연단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열심을 낸 것들이 악인과 같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악인.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는 것은 악이고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탄으로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은 욥의 의가 악이고 죄임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한 것, 내가 그 속에 내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이 욥에게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고 태어난 생일을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의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의로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의롭다고 여긴 사람도 그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죄와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듣는 믿음에 머무릅니다. 내가 이 정도 그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그게 악인 것 같은 거예요. 악인.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고난 중에 자기의 약함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래서 정말 침상이 눈물로 적시도록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자신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라는 단계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가슴 아픈 일들, 속상한 일들 하나 두 개쯤 아니 더 많은 마음속 깊숙이 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이 되었고 고통 중에 솔직히 신음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괴로워했습니다. 그게 인간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자기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 행한 기도가 오늘 욥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180도가 다릅니다. 욥은 자기의 의를 변호해달라고 자기의 의를 주장했지만 이것이 바로 듣는 신앙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돌아가심은 이것이 바로 보는 신앙입니다. 스테반 집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비슷한 말을 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날아오는 돌멩이에 얼굴이 찢기고 눈이 터져 나가는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신앙,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듣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보는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은 수동적이고 자기의 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편식을 합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은 자신에게 문제를 찾지 않고 상대에게서 찾습니다. 사람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하셨기에 우리의 신앙도 듣는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정도에서 멈추고 안 간다면 그건 온전한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여 오늘 눈으로 보는 신앙의 첫 번째는 내가 한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부축할 수 있고, 내가 누구에게 뭔가 힘을 쓸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한 자입니다. 눈은 인도하는 기관입니다. 낮에 빛이 있을 때 눈을 뜬 사람은 자기 길을 볼 수 있으며, 눈먼 사람이나 밤길을 걷는 사람처럼 도랑에 빠지거나 벼랑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심지어 어디로 걸려 넘어질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들의 행보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낯에 이르느니라. 빛이 점점점 밝아집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등잔불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촛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10볼트가 들어오다가 싹 사라지는 220볼트가 들어왔어요. 점점점 밝아지지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점점 밝아지고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믿는 이들은 빛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머무르고 적당한 거리에서 그 거리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며 계획하신 것을 완전하게 실행하십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시고 우리와 소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코를 딱 껴서 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그 마음문을 열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심은 나를 선한 곳으로, 나를 복 주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눈으로 보는 신앙은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몸의 눈은 매우 예민한 기관입니다. 눈은 빨리 다치고 쉽게 해를 입습니다. 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오늘 욥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 없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이들에 대하여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해함으로써 무식하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충고를 가리웠던 사실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2장 6절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오늘 욥은 고백합니다. 더 이상 이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이 자신이 듣는 신앙에서 보는 내가 주를 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약한 영들이 정말 눈에 티처럼 뭔가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서 그 더러움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죄로 인한 상처를 입었을 경우 스스로 경건한 슬픔의 눈물의 회개가 그 죄를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여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안타까움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들이 우리에게 말랐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런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눈으로 보는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눈은 비록 작지만 성능이 매우 뛰어난 기관입니다.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을 집중하여 크로즈업하여 그것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집중해서 그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의 특별함입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를 행동하도록 이끕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으로 갑니다. 결국 견눈질하든 그 보는 쪽으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냥 기다려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찾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청소를 할 때 이렇게 덕덕 치운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 구석구석을 찾아하면서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하나 찾아 제거하듯이 찾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종교적 행위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대화 속에서 깨닫는 마음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대화하고 묻고 듣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 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보는 신앙입니다. 끝으로 눈으로 보는 신앙은 내 삶 속에서 대속자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눈은 자취를 남기는 기관입니다. 그 잔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본 것들은 눈을 딱 감아도 그 현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태양을 보거나 전등을 바라보다가 눈을 딱 감으면 그 안에 잔상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딱 떠나간 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잔상으로 남을 것인가? 아, 아름다웠어. 멋졌어. 오늘 그런 잔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전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오늘 세 친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번제물을 가지고 그 욥에게 가서 욥이 그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해 줄 때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중보자 되시는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대속자신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친구들의 욥의 고통과 처지를 비난하고 험담했을지라도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은 그 욥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발견한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겪으면 그런 큰 보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갑절의 은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복을 받을 그릇을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직장에서도 그가 실력이 있으면 그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게 되고 그 일에 따라서 그에게 많은 보상과 복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복을 주실 그릇들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안한다면
우리의 그릇들은 아마 조그만한 작은 그릇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주고 싶고 준비해 놓았는데 그가 받을 그릇이 요만하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흡족하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앞에 듣는 및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더 한 단계 더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말씀 대항하면서 한 1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돌아보건대 나는 듣는 신앙인지 아니면 보는 신앙이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저에게도 하나님 듣는 그런 신앙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을 합하여 간구합니다. 진실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때로는 수동적이고 또 자신이 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또 그렇게 속상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 내가 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진실로 주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내 삶 속에 대속자 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말과 표정까지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오늘 주님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